어느 책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불평 아닌 넋두리를 했던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넋두리가 어떻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다 딴 놈 이야기요. 나는 도무지 기도해도 하나도 되는 게 없더구먼. 구하라고 해서 구해봤는데 받는 게 없고, 찾으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몽땅 도루묵이고, 두드리라고 해서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두드려봤는데 다 허탕이요. 이렇게 넋두리 겸 불평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이렇다면 정말 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기도 그냥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찾지를 않고 불평 원망만 해요. 마치 하나님 죽었다는 것처럼.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요약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정인교 교수님이 요약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줄 수가 없구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욕에 쓰려고, 육신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를 해도 잘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야. 야고보 4장 3절의 말씀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그 교회 다니는 집사가 노름판에 가서 노름을 쪼으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 말이죠. 그런 기도는 응답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걸 기도라고,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악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전혀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구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 구하는 사람의 동기가 전적으로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동기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일 때 그 기도는 완전히 허공을 치는 중언부언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리웠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죄가 문제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악을 회개하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받지 않으십니다. 그 죄는 자백하지 않은 과거의 죄일 수도 있고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은밀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태로든지 죄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큰 장애물이에요. 이런 상태로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합니다. 죄를 품고 금식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달아 압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다급한 사항만을 들어달라고 조를 뿐이죠. 그리고 이사야 66장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합니다. 넷째로 왜 응답이 없느냐?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가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라고 말합니다. 용납하겠느냐? 에스겔 14장 3절 말씀이죠. 우상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최고의 근자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시라면 아버지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주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경외심이 없이 또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저씨처럼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 안 하죠. 다섯 번째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7절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잘 믿어지지 않고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심의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을 해 줄 수가 없죠. 믿음으로 구해놓고 의심하는 사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절절히 기도는 응답된다. 아멘. 절절히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저 다시 기도하니라고 본문에 기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고난의 시험, 질병의 시험,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또는 그 의식적인 행동이 기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 곧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믿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고난의 문제나 병으로 인한 아픔의 시험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성취가 기도함으로 가능하다는 절대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체험이 되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은 다른 방법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개인 신앙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요 전능자인 반면에 우리 인간은 무능한 존재요, 결핍의 존재요, 불행한 존재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수단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죠. 기도가 고장나면 우리의 영혼에 악마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병들게 마련입니다. 감기가 발전해서 폐렴이 되고 폐렴이 발전하면 폐암까지 가게 되듯이 우리 기도의 부재에 있어서 영적인 침체가 오고 결국에는 영적인 패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인생이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이 기도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믿음 생활의 현실은 기도 잘 안 하죠. 모르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성경 읽어서 간접적으로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대로 은혜와 축복의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담배 봉지가 길거리에 떨어진 것을 많이 보셨죠? 요즘은 담배 봉지에 뭘 사진을 올려놨어요? 폐암 걸려가지고 폐가 썩은 사진, 후두암 걸려 목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흉측한 사진을 담배갑 앞에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그 경고 안 듣습니다. 그런 경고 안 들어요. 경고 있더니만 담배 주세요 해가지고 담배 봉지 그거 후두암 여기 걸려가지고 구멍이 뚫린 그 사진 쭉 보면서 담배 피워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경고해도 안 들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시는 전능의 능력을 이 말씀 이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거든요. 그 아버지, 이 말씀의 이면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거기 보세요. 기도하는 자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요, 죄도 다 사해 주고요, 역사하는 힘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기에 병든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병에서 치료받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거죠. 특별히 병자의 가장 크고 좋은 은혜의 선물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물도 복용하지 않고, 수술도 받지 않고,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병을 제거하시고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놀랍죠, 여러분. 수술하고 찍고 뭐 이래가지고 몇 개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되는 것보다도 기도 한마디로 병이 치료되는 이 은혜. 하나님이 기도하는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병에서 구원하고 병에서 치유를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이게 믿음의 기도를 뜻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바로 의인의 간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의 간구고,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크게 역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간절하고 애절한 믿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병든 자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겠어요. 눈물의 기도겠죠.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하면 무슨 병이든지 그를 일으켜 주시며 큰 힘과 능력의 역사로 기도한 것을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가장 풍성한 선물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냥 기도 한마디로 불치병이 나아버린다면 이게 이만큼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고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회개기도, 참회기도를 뜻합니다. 회개기도, 참회기도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언제나 가장 먼저, 가장 철저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행위요 실천입니다. 이 회개기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만드는 기도로서, 만약에 회개기도 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회개기도 하지 않은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거니와 다른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기도가 최우선입니다. 회개기도가 최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를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회개기도에 있어서 이단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회개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원죄에 대한 회개 기도가 없었던 사람은 자범죄에 대한 회개 기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될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죄에 대한 회개는 뭐냐?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닌 오리지널 신, 아담이 범죄한 죄가 나에게 스며들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태어났구나. 내가 죄 중에 태어났구나. 나의 본성은 죄덩어리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해 자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죄인됨에 대한 통해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원죄에 대한 회개 기도는 일생에 딱 한 번입니다.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회개 기도하면 다 사해 주거든요. 그래서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인간에게 물려받은 이 죄성을 내가 회개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원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원죄는 자기가 죄인이고 몹쓸 인간이란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거쳐야 자범죄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교인 중에 자범죄에 대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회개 경험이 없다는 얘기죠. 회개 경험이 없다는 얘기.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선포가 뭐예요? 공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어요. 여기 회개는 자범죄와 원죄와 자범죄가 동시에 같이 포함된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앙의 첫 출발점은 바로 이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입구입니다. 회개가 입구예요. 우리 신앙의 입구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부터 시작했듯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회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본체 자체가, 내 인간 자체가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내 인간 자체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원통해하고 회개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늘 자기가 옳대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뭘. 자기가 타락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연약해서 죄 짓는 죄도 죄인 줄 몰라요. 왜 죄인 줄 모르느냐? 나는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제나 변명일관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네가 잘못했지 나 잘못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 들으냐? 듣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립, 관계성. 이 관계성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죠. 엘리야의 기도 17절 18절이요. 엘리야가 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연 현상을 놓고도 기도한 거예요. 당시에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독재 정치를 했는지 하나님 선지자를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이 악한 아합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3년이 아니라 여러분 3개월이 아니라 3주만 비가 안 와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토탄에 빠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물이 없어 보세요. 뭐 화장실이건 주방이건 어디든 간에 물이 없어 보세요. 물이 없어졌다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 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물을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물 한 방울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하늘에서 구름이 떠가지고 비가 내리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비를 볼 때, 와, 어떻게 해서 구름이 저기 비가 돼서 내리지? 늘 이렇게 가지고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늘 비 한 방울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경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구름이 어떻게 비가 돼, 물이 돼요? 그걸 먹고 살도록 우리에게 그 비를 만들어 주실까? 어떻게 해서 눈이 되어서 또 내릴까? 그 눈이 되는 것도 참 신기해요. 물론 뭐 0점 이하로 0도 이하로 떨어지면 빙점 이하로 떨어지면 뭐 그게 된다는 과학적인 그게 있지만 하나님 그렇고 또 그렇게 안 해버리면 그만이잖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발갛게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십시오 하니까 비가 쫙 내려서 온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특별해서 엘리야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비도 그치게 하고 비도 또 오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도 그렇게 응답하신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에게 기도하라는 말이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기도해야 돼요.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환난 날을 감지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요, 여간 어려움을 당해도요 환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은 네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말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마. 사무엘상 7장 5절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강화문에 모이라 이런 뜻이죠.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기도하리라 그랬는데 뭐 때문에 사무엘 지가 기도하는데 사람을 모이라고 왜 그러느냐고,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미스바로 다 모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뒤집으면요,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될 걸 왜 사람들까지 이렇게 귀찮게 함께 모여서 자기가 기도한다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의 정석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자, 여기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미스바의 회개의 기도, 미스바의 부흥입니다. 미스바의 대역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또 기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냥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현장에 덮쳐서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구하는 거 보세요.
그때 하늘에서 사무엘이 어린 젖 먹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를 내렸다 그랬어요. 벼락을 때렸다. 우레. 그리고 하늘에서 벼락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놀랍죠?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다 때려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막을까? 이걸 누가 막을까요? 그래서 100만 군대보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강하다고 말하잖아요. 네. 미스바의 큰 승리의 사건이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놀라운 구원과 승리, 가장 좋은 선물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결과를 이끌어낸 근본 이유, 이런 대역전, 대승리, 하나님 하늘에서 우레를 가지고 다 쳐서 다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승리를 맛본 이 대역전성의 드라마는 근본 원인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였습니다. 회개와 참회의 기도, 그리고 온전한 번제, 이것이 이런 대역전의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의 대역전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와 기도입니다. 기도를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블레셋과 같은 아주 강한 군대들을 하늘에서 번개를 가지고 다 굴복시키고 패배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도 홀리데이 인 있죠. 제가 이 호텔에 대해서 좀 아는데요. 직접 거기서 한 보름 동안 먹었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있을 때 홀리데이 인에서 먹었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가격이 얼마나 싼지, 또 아침마다 아침 먹고 우리는 학교에 또 가니까 단체로 갔거든요. 학교에 가서 또 강의 듣고 가니까 학교 가서는 학교에서 점심 먹고 그러고 저녁은 또 우리 목사님들 같이 간 목사님들이 이제 다른 식당에 가서 먹고 그랬는데 아침 한 끼를 그 홀리데이인에서 아침을 먹는데요.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그 웨이터들이 얼마나 친절한지요. 얼마나 친절한지 계속 다니면서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라고 차는 뭘 드릴까요? 하고 막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친절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일 싼 호텔이래요. 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제가 여러 책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 창업자 캐몬스 윌슨이라는 분이 호텔을 지어서 호텔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면요. 어느 날 자기 직장 다니는데 호텔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어느 날 가니까 사장이 넌 해고다. 책상 앞에다 딱 세워놓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넌 오늘부터 해고야. 해고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자기 생각할 때는 전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를 당해버렸어요. 너무 억울하고 그런 상태에 눈물 흘리고 뭐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래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여보, 당신 지금 이럴 것이 아니다. 당신이 열심히 살았고 안 해본 것이 없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직장생활, 좋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딱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기도를 안 했잖아. 당신이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자기가 한 것은 다 했거든.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까 기도를 안 했거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그 전에 그 직장 다닐 때 세계 여러 곳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고급 호텔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아무나 갈 수가 없고, 근데 또 그 대신에 굉장히 사정해서 흐른 호텔에 가면은 형편없고 너무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호텔 가격이 싸면서 아주 서비스가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호텔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을 짓고 호텔 이름을 할리데이 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호텔이 아주 유명한 호텔이에요. 그래서 이 호텔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가격은 싸면서 가격 대비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식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홀리데이 인 호텔에는 절대로 카지노를 안 한다. 믿음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참 유명한 호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미국 가면 홀리데이 인 호텔을 찾으세요. 아주 영가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 호텔이 생겨나냐? 기도하는 중에, 환난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받고 호텔이 생겨난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 맞죠? 의사분 계시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 같은데요. 사실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근데 치료비는 자기가 받거든. 그 여름에 계곡에 가면요, 아주 아름답고 좋은 맑은 물을 하나님이 주고 돈은 결국 거기에 평생 갖다 놓은 사람이 받는다, 이 말과 같죠. 늘 거기 가면 참 희한한, 하나님 것을 자기가 돈 받아 챙긴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네.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재난을 다 없애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낮아지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도전은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고난도 다 이길 것이고 해결될 것이고 병도 치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이 무슨 말이에요? 뒤집으면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쉬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를 쉬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서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골방 기도와 공동체 기도,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골방 기도와 공동체 기도. 자, 골방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리라.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죠. 그런데요, 골방 기도만 하면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혼자 기도하면 기도 안 들으십니다. 골방 기도하면서 공동체 기도, 곧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와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 공동체 기도 시간은 언제죠? 새벽 기도 시간, 또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이런 기도의 시간에 안 나오고 혼자서 골방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자기는 안 나온 것은 뭘 어긴 겁니까?
교회의 규례를 어긴 거예요. 골방기도 하지만.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나오고 혼자서 기도한다? 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교회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나오면 교회의 규례를 어기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한대요. 아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골방 기도와 공동체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 기도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맨날 공동체에 와서 기도하고 혼자 기도는 전혀 안 하는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두 가지를 겸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안 하면 기도를 쉬는 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없어요. 자기는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혼자 기도를 많이 해요.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기도하는데 왜 없어져? 교회가 범죄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골방 기도와 공동체 기도, 교회의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와 혼자서 골방 기도하는 기도가 두 개 같이 언제나 균형을 이루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쉬는 것은 이 두 중에 하나를 안 하는 거나 두 개 다 안 하는 것이 기도를 쉬는 거고 이거는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둘 중에 하나 안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죄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냐 하면 너 기도한다 그러고 혼자 기도한다. 새벽 기도 안 나오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거는 교회의 규례를 어기고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건 죄 아니에요? 죄예요. 교인이면 교회의 규례를 따라야죠. 그러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잘 살펴보세요. 말씀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개인 경건 생활 실천 강령 중에 세 번째인 하나님께 기도하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야고보 사도가 건면한 바로 오늘의 말씀대로 기도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고 한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를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나서 가장 좋은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5가지 이유를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고 굉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하게 부르짖는 회개 기도와 참회의 기도와 온전한 번제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관계였기 때문에 미스바의 대역전성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결단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서 고난과 환난, 질병과 실패에서 역전승의 은혜와 축복, 가장 좋은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